참으로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올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며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아버지 하나님 끝이 있음을, 그리고 그 끝이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음을 잊지 않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두려워하고 떨며 오늘을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이 세상이 마칠 수 있음을 잊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며 오늘도 나에게 맡겨주신 이들을 바르게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닮은 또 예수님을 쫓는 우리들로 빚어가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부터 35절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는 어제로 끝이 났습니다. 참 30일이라는 시간이 빠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지만 또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날짜를 정해서 무슬림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것 또한 큰 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 올해 기간은 끝났지만 우리의 기도는 멈추지 않습니다. 특별히 미국과 이스라엘하고 이란의 전쟁이 속히 끝나기를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더 이상 확전이 아니라 이제 그만 멈추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수요 특강 시간에 좀 나눴듯이 더 이상 길어지면 온 세상 사람들이 모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지금쯤은 끝나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미국, 특별히 트럼프 대통령 위에 지혜를 주사 이 전쟁이 속히 끝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중동의 평화를 내려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날이 참 좋았습니다. 어제는 봄이 아니라 초여름 같은 날씨였습니다. 따뜻한 봄이 아니라 벌써 여름이 된 것 같습니다. 햇빛도 좋고 또 기온도 높았습니다. 차를 운전하다 보니 더워서 에어컨을 틀어야만 했습니다. 물론 이 지역이 4월이나 5월에 한 번씩 눈이 오기는 하지만 겨울은 이미 끝났습니다. 땅에는 새싹이 올라와 곳곳을 푸른색으로 바꾸었고 나뭇가지에는 이제 잎을 피우려는 새싹과 봉오리들이 맺혀 있습니다. 완연한 봄입니다. 봄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때가 되면 우리를 어김없이 찾아옵니다. 봄을 좋아하지만 그 기간이 길지 않아 늘 봄은 아쉽습니다. 이 지역에 이사 오고 나서 봄이 더 아쉽습니다. 어느새 덥다는 소리가 우리 입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봄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여름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상관없이 여름은 우리 곁을 찾아오고 모든 것이 자라나는 것만 같은 싱그러운 여름이 지나고 나면 이제 쌀쌀한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름이 끝났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뜨거운 여름 햇빛은 따가운 가을 햇빛으로 변합니다. 곡식과 과일이 익기 시작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옷을 여밉니다. 여름의 아쉬움과 상관없이 가을이 우리를 맞이합니다. 나무는 온통 그 모습을 울긋불긋한 모습으로 변해갑니다. 그러다가 비가 한번 오면
혹은 눈이 한번 내리면 단풍이 들었던 나뭇잎은 모두 땅에 떨어져 버립니다. 우리의 바램과는 상관없이 가을은 끝이 나고 겨울은 우리를 찾아옵니다. 하지만 추운 겨울이 영원히 계속되지는 않습니다. 어느샌가 봄은 어김없이 우리를 또 찾아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자연의 이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창조 섭리라고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계절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그것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계절이 바뀌는 것을 모르지 않습니다. 계절이 변할 때에 나타나는 모습을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계절이 변한다는 것은 정해진 사실임을 이미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아쉬워하고 때로는 기뻐하기도 합니다. 세상의 종말 또한 그와 같습니다. 세상에 시작이 있었기에 세상의 끝 또한 분명히 있습니다. 세상의 종말이 정해진 사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다만 우리의 제한적이고 유한한 눈 때문에 그것을 선명하게 우리가 보지 못할 뿐입니다. 우리의 문제이지 종말이 정해지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끝이 올 때에 나타날 여러 징조들을 자세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32절에서부터 35절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제 말하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마치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하고 잎사귀를 내면 봄이 끝나고 여름이 가까이 오는 것을 누구나 아는 것처럼 계절의 변화를 누구나 인지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여러 징조들이 나타나면 세상의 끝이 가까이 온 것입니다. 34절에 이 세대라는 구절은 중의적인 의미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세대의 사람들을 가리키고 또 예수님의 재림을 목격할 사람들을 이중적으로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는 모든 세대를 가리킵니다. 세상의 끝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세대의 끝도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 세대의 끝도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내가 세상의 끝을 경험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세상에 종말이 없다는 뜻이 결코 아님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종말 직전에 큰 환란이 있을 것임을 천명하셨습니다. 우리는 지난 며칠 동안 그 환란을 들여다봤습니다. 전쟁과 전쟁의 소문,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습니다. 민족이 민족과 싸우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합니다. 지진과 기근이 곳곳에 벌어집니다. 태풍과 같은 이상 기후 현상이 여러 곳에 나타납니다. 동시에 사람들은 우상을 쫓습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갑니다. 그것이 진리인 양 오늘도 우상을 따라갑니다.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타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사람을 미혹합니다. 이 환난 직후에 더 분명하고 임박한 종말의 징조가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29절에서부터 31절입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못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집니다.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능력과 영광 가운데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그때에 천국을 보내요. 선택하신 이들을 이 하늘 끝에서 저 하늘 끝까지 모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단락에서 다소 특이한 부분이 바로 30절의 통곡이라는 단어입니다. 슬픔이며 울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데 왜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을 한다라고 적어놨는지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종종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그 사람은 자신이 천국에 간다라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겠죠. 예수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내가 지옥 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런 말을 절대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면 우리는 기뻐해야 된다라고, 기쁨이 있을 것이라고 의뢰 생각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는 통곡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사람들이 통곡을 합니다. 물론 이것을 명확하게 해석하기가 참 쉽지 않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바르게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미 환난 가운데 살고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세상의 끝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세상의 끝이 올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바르게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전쟁이 여러분 멈춘 적이 없습니다. 지진, 가뭄,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도 멈춰진 적이 없습니다. 민족이 민족과 싸우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한 적이 인류 역사상 끊인 적이 없습니다. 우상은 단 한순간도 사람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사람은 단 한순간도 우상을 만들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상은 더욱더 강력해져 갑니다. 이제는 어떤 것이 거짓이고 어떤 것이 참인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거짓 선지자들,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판을 칩니다. 결국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세상, 이 순간이 환난의 때입니다. 여기서 언제 예수님이 오실까 맞추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맞출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실은 이 환난의 때에 내가 이 순간 얼마나 바른 믿음으로 바른 길을 걸어가며 예수님을 오늘도 쫓아 예수님을 닮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언제든지 다시 오신다면 통곡하는 자가 아니라 기쁨으로 그를 맞이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 그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든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이 세상의 끝이 이룰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기억할 때 비로소 우리는 오늘 예수님을 따라가며 오늘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에게 맡겨주신 주변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와 같이 이 세상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미국과 이스라엘이 벌인 이란 전쟁이
멈추기를 기도합니다. 전쟁의 원인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전쟁이 멈추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민간인들이 더 이상 목숨을 잃지 않도록,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한 이들이 운명하지 않도록 함께 기도하고, 또 오늘 있을 금요 기도회, 또 주일 예배를 위하여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고백하며 미국과 이스라엘하고 이란이 벌이고 있는 전쟁을 속히 멈춰 주시옵소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지혜를 주사 이 전쟁이 속히 끝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더 이상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이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목숨을 잃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여전히 그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들 보호하시며, 그들을 통하여 그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중동의 평화를 허락하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욱더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는 끝났지만 여전히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지정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되게 하시고, 나라와 아버지 하나님 주변을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글로리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있을 금요 기도에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기도의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시간으로 인도하시며, 주일 예배 가운데 우리 이곳에 모이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힘과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몸이 아픈 형제자매들 있습니다. 치유하여 주시고, 마음이 상한 귀한 형제자매들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갑니다. 환난의 시대입니다. 언제든지 예수께서 임할 수 있음을 잊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며 나에게 맡겨주신 이들을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